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9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릇이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가 사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그것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에 지나지 않게 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귀한 것이 담겨 있으면 누구나 그 그릇을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어도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인품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외면에 무엇을 입을지보다는 내면에 무엇을 채울지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바울은 앞서 언급하였던 새 언약과 관련된 주제들을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고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라고 호소하면서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추천은 고린도 후서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추천서와는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직분, 곧 새 언약의 직분을 바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낙심에 빠져서 그의 사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당당하게 사역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자들은 바울이 죄를 숨기고 정직하지 않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이기에 부끄러운 일이나 간교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했다고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다라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교활하고 또한 간교하게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망한 자들 가운데 복음이 가리었다고 말합니다. 이 가리었다라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3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렸던 수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졌던 것처럼 이방인들 마음 속에도 그러한 수건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수건으로 가려진 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공간,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망하게 하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 이단들은 온전히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당시에 바울을 대적하던 대적자들과 비슷한 모습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사탄이 그 눈을 가리고 미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면서 거짓 사도들과 다르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 복음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어떠한 자신의 변호나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은요, 평범한 그릇입니다. 장인이 만든 그릇도 아니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그릇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처럼 정말로 평범하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자신 안에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두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 죄로 인해 온전치 못한 우리들 모두가 바로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보여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했던 모든 사역들이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겸손하되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 귀히 여기며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애워싸도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 같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말하는 것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죽음과 그 고통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는 것도 결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두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잃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과 지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과 또한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의 아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고난을 감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 담은 그 놀라운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보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보잘것없고 질그릇 같았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연약한 것 같아서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무한하시고도 영원하시고도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심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현장들을 바꿔나가는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